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6년 5월 24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탄절, 즉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6개월, 반년간 성령으로 충만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계절입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늘 마음속에만 있던 것을 이제 올해는 이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 받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수신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데오빌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것이냐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신인데 왜 굳이 성경에 같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보낸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어 주시려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그랬는데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갔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데오빌로에다가 그 자리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삼룡이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딸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이게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천지 창조와 구약은 하나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지 창조서부터 구약 성경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신약 성경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같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삼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받아 병들고 죽어 지옥에 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걸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시고 다 보이시고 다 들려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의 역사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향으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서 우리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그들에게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손바닥에 못 짜고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예수님 창에 심장을 찔리셨는데 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봐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그랬어. 근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가져가서 예수님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먹을 가져다가 예수님 창자국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많던 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나서야 믿느냐. 그러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남은 여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큰 고기가 155마리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펴시고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금방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해서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데 성령으로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명하셔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담력의 비밀입니다.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의 그 비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데오빌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다? 성령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증거가 초대교회 제자들의 담대함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걸 받아야 됩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다리는 거, 인내. 저는요, 우리 교회 옆에 그 순댕이네 칼국수집이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요. 그래서 그 집에 가지 않아요. 왜? 줄 꼬레비 가서 줄 서는 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먹지 거기 안 간다면. 꼭 먹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줄 서서 먹는다면 그 시간을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 되는데 무려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자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한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 뿌리고 마르고 돕노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베드린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